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비가 많이 내리더군요.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많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여러분들 비 피해를 혹시 입으셨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과 일기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맑은 날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험해 봐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신앙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누구는 보인다고 하는데 누구는 볼 수 없다 말합니다. 누구는 만났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누구는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적외선 투시경을 쓰고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신앙의 적외선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교적 인간관이 투영된 질문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건 분명 죄로 인한 거라고 단정하고 질문한 거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함부로 사용할 말도 아닙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이 저주를 받아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연좌죄도 아니고 조상의 잘못이 저주의 DNA가 되어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건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성품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 형성된 사고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 보면 인과응보, 업보사상인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 30절을 보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죄는 각자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가 얻을 천대까지 이르르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주목하는 거죠. 조상과 부모의 죄와 저주의 DNA가 유전자를 통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조상과 부모의 잘못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답습되어서 삶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삶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왜곡된 삶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저주와 또한 환난의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삶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해주는 최상위의 가치체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죽어 천국 간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던 세속적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치환되는 게 구원입니다. 돈과 권력, 인기만 쫓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태도로 바뀌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삶을 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전보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운명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방종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하는 분이기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습관적인 태도로 살면 안 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뱉어 흙을 반죽하여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것을 씻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름다운 일에 대하여 덕담해주면 그만일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펼쳐진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그를 이전에 즉 보지 못할 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의문부호를 달고 그 사람이 맞나? 아닌 것 같아. 비슷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지 못하던 소경이 볼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갸우뚱합니다. 그들은 눈뜬 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보게 된 거냐? 나은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라고 하기에 제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질문하죠. 그는 다시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화제를 바꿉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은 올바른 자가 아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너를 그가 고쳤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눈뜨니가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대답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했어요. 그들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더라면 아마도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맹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만져 낫게 하기는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저는 모르고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경이 이렇게 말했다면 소동은 끝났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는 별로 그에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차갑게 그를 몰아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나은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던 눈이 밝아져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인생이 분명한 길을 찾게 되었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죄로 인해 죽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하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자신이 없는데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때 떠나가라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걸 알고 그의 아버지를 또 소환합니다. 죄인처럼 신문받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하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기뻐하지도 못한 채 그는 죄인처럼 산헤드린 법정에 섭니다. 잔뜩 주눅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에게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맹인이었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그가 본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사납게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제 아들이 맹인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된 게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다고 말하니 보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제 아들은 성인이 되었으니 제 아들에게 물어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들에게 전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이고 그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온전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거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공동체에서 퇴출당하고 직업을 갖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녀 교육에도 불이익을 받고 금융거래를 하는 일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진실을 진실로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두려웠겠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니, 매장당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걱정이 됐겠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실 삶의 이해관계 때문에 타협의 길을 택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세상과의 타협과 거래를 끊지 못해요. 신앙 따로, 일상생활 따로, 따로 국밥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예수는 분명한 죄인이다. 유대교에서 정죄한 자다. 그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맹랑하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보게 된 이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사십니까? 당신은 왜 이리 어리석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간다고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92년간 맹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는 92년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도는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본 영적 체험을 찬송가 288장에 녹여냅니다. 2절을 제가 소개할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게 바로 증거입니다. 땅만 쳐다보며 늘 한숨만 쉬던 내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된 게 진정한 증거입니다. 좌절하고 희망이 없다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하늘의 소망 품고 살게 된 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삶의 어려움은 거치지 않았고 질병도 괴롭히고 가난도 힘들지만 나는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므로 이전과는 다른 시력을 가졌으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998년 경북 영천의 삼사관학교에서 군종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9주간 받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4주가 지나니까 토요일에 외출을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다시 내려가서 훈련하는 일을 그 후로도 5주간 반복을 했습니다. 첫 외출을 나왔을 때 서울역에 도착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서울역에 이 탈영병들이나 아니면은 사고를 치는 군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헌병들이 있었어요. 헌병이 군복 입은 저를 딱 보더니 이상하게 보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장이 없잖아요. 보통 사병들은 훈련 기간 외출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장교 후보생들은 4주가 지난 후에는 외출을 내보내는데 아직 임관하기 전이니까 계급장이 없어요. 노란색 훈련병 그 번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은 입었는데 계급도 없는 제가 이상했나 봐요. 근데 헌병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마 헌병이 된 지 얼마 안 됐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저를 붙잡고 누구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믿지를 않더라고요. 제가요 아주 뿔따구가 났습니다. 5주만 지나라. 5주 후에 보자. 그리고는 기분 나빠서 갔다가 복귀해서 5주 훈련을 마치고 1998년 7월 1일 그때가 바로 임관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상처를 받았으면 임관일을 정확히 기억할까요? 제가요 7월 1일 날 중위 임관을 하고 보통은 이제 소위 임관을 하는데 뭐 특수병과인 군종병과나 아니면 정훈병과나 법무병과의 장교들은 사회 경력을 인정해 주어서 중위를 달아줘요. 바풀떼기 2개를 딱 달고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그냥 어깨에 이제 뽕이 올라가는 거지요. 누구라도 나한테 시비 걸면 죽었어. 나 이래봬도 중위야. 나 이래봬도 중위야. 바풀떼기 2개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계급장도 없는 훈련생 복을 입고는 주눅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바풀떼기 2개 딱 달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것들아, 나 중이야. 이것들아, 나 장교야.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뭐 별거라고. 분명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자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속에 매여 살고 죄악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바풀떼기 2개 달고 중일합시고 의스대던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잔뜩 주눅들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며 질병으로 신음할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간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이라, 이렇게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가 288장에 녹여놓은 그 신앙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저는 의아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건만 그는 저를 보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일어난 분명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었고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십니까? 어두운 밤길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인생의 엠마오길에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까?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막연하며 희미하며 불통한 미래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고통 많은 세상, 고난과 환난이 파도처럼 쉬지 않고 몰려오는 인생, 질병과 재해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풍이 인생의 해변에 서서 먹구름 넘어 빛나는 하나님의 태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